자,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특징,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특징,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두 번째는 예언의 말씀. 우리가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언어가 있는데요. 그것을 21세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경우 상당한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언어는 성경 고유의 의미를 갖는데 그것도 2000년 전에 또 헬라어로 사용되었고요. 구약은 더 오래전에. 그런데 이것을 21세기의 어떤 한국어나 영어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굉장히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그 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미래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말. 뭐 그렇게 풀어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예언은 그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일단 이 예언에 관련해서 언어적으로 이것을 그 정의를 내리면 히브리어의 나바 그러면 대언하다라는, 나비 하면 대언자, 선지자이기도 하죠. 헬라어의 프로페티오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서 말하다, 그러니까 대언하다는 거죠. 프로페터스 하면은 앞에서 말하는 자. 이 프로라고 하는 게 영어의 before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before가 먼저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앞에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잖아요. 누가 앞에서. 그래서 이 언어적으로 봐도요, 이 예언하다라고 하는 말은 대언하다, 누군가 앞에서 말하다, 그런 뜻에서 가져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도 이 예언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뭐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선포했던, 기록했던 말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뭐 지금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선지자들이 출발점으로 삼았던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선포의 출발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거기서 출발해요. 사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선지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구속주 하나님, 하나님의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구속주이시다. 특별히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죠.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래서 언약적 관계를 가진, 특별한 관계를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오는 내용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배역하고 불신실하고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어기고 죄악들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메시지죠.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바벨론으로 쫓겨갈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죠. 다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세계의 중심국가가 될 것이고, 자, 이런 내용들이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예언의 말씀이에요.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다.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죠. 죄에 대한 지적들, 그것은 현재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과 회복은 미래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서로 분리되거나 구별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융합이 되어서 하나의 메시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여기서 이렇게 제외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때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이것이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행위 혹은 그 내용, 그것을 예언하다 혹은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적용해야 되겠죠. 많은 경우 요한계시록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오늘날 사전에 나와 있는 그 뜻대로 이해를 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대한 또 사건으로 간주하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시나리오가 예비되었는가, 그런 거에 급급해서 읽어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성도들의 삶,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랜 동안 요한계시록이 너무나도 지나치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그러한 시점에 그 초점을 맞춰서 읽었기 때문에 정작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유익될 만한 유효한 그런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놓쳐왔는지, 간과해 왔는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저의 이번 여름 강좌를 통해서 저가 갖고 있는 목표는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이 제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고요.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이 다 단수로 아마 처리를 했을 거예요. 개역 한글, 개역개정이 나오기 전에 개역 한글 성경은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이 맞습니다. 아마 국어 선생님이 이걸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구나 해가지고 이걸 다 단수로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이게 왜 단수고 이것이 왜 복수인가는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경은 예배용으로 많이 사용되었고요. 예배를 드릴 때 읽혀졌죠. 근데 읽는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나와서 읽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듣죠. 그러니까 읽는 자는 당연히 단수고요. 그리고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은 복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번역상에 있어서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 듣는 자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듣는 자들하고 지키는 자들이 마치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 따로, 지키는 자들 따로 이게 있는 게 아니고 또 듣는 행위 따로, 지키는 행위 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듣는다면 필연적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듣고 순종이 없으면 듣는 게 아니다. 들은 게 아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삶의 변화가 없으면 어디 가서 요한계시록 들었다고 하지 마라. 요한계시록을 들었다면 순종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정황 속에서 도대체 뭘 지켜야 되는 것이냐? 뭘 순종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은 이제 계속 나올 건데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사회적인 정황, 그것은 황제 숭배라고 하는 그런 로마 제국의 통치 이념 내지는 종교적 신념이 있었어요. 황제는 신이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마치 세금 내듯이 자연스럽게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들은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는 로마의 시민들을 보호해 줬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는 하나의 그런 틀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입장이 다르죠. 오직 예배를 받으실 분, 숭배를 받으실 분은 황제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또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그런 쟁점, 죄송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폴레믹한 그런 이슈를 갖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주 일관성 있게 로마 제국 황제예요. 요한계시록의 가장 강조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황제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청중들을 향해서 독자들을 향해서 주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럼 오늘날 이 메시지를 받을 때 오늘날은 황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황제 대신에 뭘 놓으면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놓으면 돼요. 자녀들, 또 명예, 물질 이런 것들을 거기다 대입시키면 이제 그게 적용인 거죠. 적용. 해석은 황제라고 해석을 하고 적용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다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복이 있대요. 여러분, 이 시대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말씀드리면 목배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요. 직업을 잃기도 하고요. 가족, 친척들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참 오늘날의 그런 가치관으로 보면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죠. 예.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그런 복의 개념,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있다. 말씀을 순종할 때 고난이 오고 고통이 당하지만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말 번역에는 이 왜냐하면이라는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런 게 더 없어요. 우리들이 알아서 읽어야 되는데 이걸 넣고 읽으면 굉장히 명료해질 때가 많아요. 아마도 우리말 번역이 예배용으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접속사를 뺀 것 같아요. 이걸 넣어버리면 뭔가 구차해지니까. 근데 이 왜냐하면 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 왜냐하면에 해당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약간 약한 왜냐하면이에요. 여러분 때가 가깝다 그러면 일단 우리말의 이러한 표현상으로 느끼는 거는 때가 오지는 않았지만 곧 올 것이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때가 가깝다는 걸 지금 언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AD 90년에 기록됐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90년에도 10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몇 년 전입니까?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요한이 이때가 가깝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가까웠었습니다. 그럼 2000년 동안 2000년이 가까운 기간입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입니까? 오랜 기간이죠. 지금도 이거 가지고 때가 가깝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고 막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2000년 전에 요한이 때가 가깝다고 말했는데 2000년 후가 지난 후에도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어요. 그럼 때가 가까운 거예요? 가깝지 않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멀었습니까? 모른다는 게 정확한 거예요. 2000년 전에 때가 가깝다고 했으면 2000년이 지나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은 일어났어야죠. 지금까지도 안 일어났는데 지금도 이거 가지고 때가 가깝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젠지도 모르면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가깝다 멀다 이런 얘기 잠깐만 하면 안 돼요.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나도 모른다. 진짜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재림의 때, 시점, 여기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곳이 없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때가 가깝다는 게 뭔 이야기일까?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 추론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비슷한 내용을 한번 도움을 받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일단 제가 마가복음을 지금 참고하려고 하는데요. 요한이 마가복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마가복음은 한 60년 중반경에 기록이 됐고요. 요한계시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이 됐어요. 한 20, 30년의 간격이 있었죠. 있죠? 그 사이에 마가복음이 막 돌아다닐 수 있겠죠. 꼭 마가복음이 아니더라도 복음서 전승, 가스펠 트레디션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요한에게 접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1960년경에 어떤 깜펜 신학교라고 하는 데서 논문이 나왔는데요. 그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복음서 전승. 이런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어떻게 복음서가 요한계시록에 영향을 줬는가. 그런 거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복음서에 나타난 문구들이 많이 사용이 돼요. 여기에 때가 찼고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좀 그 단어를 바꾸어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 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을 했고요. 찼다라고 하는 표현은 가까이 왔다는 말로 바꿔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때가 찼다라고 할 때 이거는 때가 왔다는 뜻이겠습니까? 아직 안 왔다는 뜻이겠습니까? 때가 온 거죠. 예. 그렇다면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뜻일까요? 아직 안 왔다는 뜻일까요? 왔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왔다는 것을 가까이 왔다는 말로도 표현하는 경우가 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적인 경우가 아니고 공간적인 경우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통해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아니하고 거리를 조금 두고 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함께 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하신다. 그러면 함께 있다는 뜻이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은 왔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앞에 때가 찼다는 말이 있으니까 이건 더 분명해지는 거죠. 이러한 실제로 말이죠. 이 마가복음 1장 15절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증거를 막 보여줘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표적이에요. 표적. 자, 이거를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적용할 수가 있겠죠.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면 때가 왔다 안 왔다? 왔다. 무슨 때? 종말의 때, 하나님 나라 도래의 때, 때가 왔다. 만약에 이것만 하나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조금 불완전하긴 한데 앞에 1장 1절에도 반드시 신속하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그래서 이것을 다니엘서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종말에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약속했는데 그 문구를 가져다가 다니엘서의 종말이라고 하는 말 대신 뭘 대신했었어요? 신속하게 이 말을 대신해 집어넣으면서 지체되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때가 가깝다라고 할 때 아직 안 온 상태에서 조금 있으면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또 역시 때가 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죠.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비록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이미 이 땅에 임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비록 말씀을 순종할 때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만 그들에게 그것이 복이다. 로마 제국의 황제를 숭배함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평안과 안녕을 보장받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왜 그렇죠? 왜 그게 복이 아니죠?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삶이 현재에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복이 아닌 거죠.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지만 그 천국이 이 땅에 와 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복이 있는 거예요.